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서던 그날, 사람들은 메시아를 맞이하는 흥분과 기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귀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화려한 왕과는 달랐지만 바로 그 겸손함 속에서 참된 왕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은 단순한 그런 환호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날입니다. 종료주일과 함께 이 한 주간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에 고난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자 사람들은 호산나를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로부터 환영과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해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입성이었던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을 메시아로 모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의 말씀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그 예언의 성취로서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려고 할 때에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뇨? 라고 물었을 때에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헤롯 왕이 2살 아래 어린 아기들이 다 학살하는 그 피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그 왕 되심을 감추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네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물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침묵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에 조용히 그것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시던 예수님이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6월절이 되면 각국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기도 하고 또 손에 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몇몇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치게 하라고 했을 때에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만약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매년마다 맞이하는 종려주일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구세주이심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매우 이기적인 목적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런 군중들입니다. 이들의 환호를 받으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저 환호하던 저 군중들이 머지않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 아닌가? 환호를 받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거리에 서 있는 저 무리들의 속마음은 누구보다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문제나 풀어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원수 같은 저 로마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이 나라를 독립하게 하고 자유정부를 세워줄 것을 이 군중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지도자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그들의 육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않음을 보자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살인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자들입니다. 혹시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은 사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실 조건부 환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친히 몸 버려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오신 그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기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아주 순수합니다. 순진합니다. 깨끗합니다. 어른들은 머릿속에 온갖 욕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말만 듣고 진짜 왕인 줄 알고 아이들은 열심히 소리 지르며 환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죽음과 사망을 가져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과 고통, 가난과 저주, 싸움과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또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소굴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왕으로 권세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은 우리를 지배하고 괴롭게 하는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파멸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교만과 권위주의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겸손의 왕의 상징들로 가득합니다. 화려하게 기세 등등한 백마를 타고 등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화려한 카페트를 깔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로 길에 깔았습니다.
웅장한 군악대가 팡파를 울리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무리들의 호산나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참으로 초라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53장 2절에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하면 아시는 분 있나요? 나폴레옹이 유배되었던 섬입니다. 그 섬에서 나폴레옹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총과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어간 예수는 오직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나귀 새끼를 다시고 오신 겸손과 평화의 왕, 고운 모양, 풍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로 오시는 것은 환영합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스승으로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왕으로 섬기기는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오직 복종, 순종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 왕으로 오심을 환영하십니까? 정말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영접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왕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자기 땅에 모여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요한계시록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호산나 환영하며 맞이하시고 예수님에게 기쁨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종료주일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왕으로 보신 사람들입니다. 종료주일은 주께서 나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러 오신 날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나의 예배는 주님께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맞는 종료 주일이지만 날 위해 고난받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묵은 먼지를 털고 주님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맞이하는 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귀한 손님을 맞을 때는 대청소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배까지 서로 합니다. 왕에 대한 백성의 제일 되는 도리는 충성입니다. 왕이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이 그 왕 대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할 때 그 나라는 부강해지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삶 속에서 예수님만 생각하며 존귀하게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첫째로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은 우리의 왕 되심에 대해서 찬양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과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이죠. 그러면 왕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벳박의 마을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도 두 제자를 마을에 보내시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저 너머에 동네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까지, 그리고 나귀의 주인이 순종하는 것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귀 임자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이유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즉시 자기의 나귀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배후에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로만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하지 마시고 주님께 이런 그 헌신을 드려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귀한 것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들은 은사,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다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으고 있는 물질은 무엇을 위해 모으고 계십니까? 우리의 재능은 무엇을 위해 갈고 닦고 있는 것입니까? 명예, 권세, 지식 등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허무한 것들입니까? 결국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자기의 나귀를 두말하지 않고 내놨던 그 이름 모를 사람은 얼마나 귀한 일에 동참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겉옷을 벗어 펼칩시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면 주님만을 존귀 여겨야 합니다. 본문에는 자기 겉옷을 펼치고 나무가지를 길에 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심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며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자존심을 의미합니다. 이러므로 겉옷을 드렸다는 의미는 자신의 명예와 마음을 드렸다는 것을 표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높이기에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면서까지, 길바닥에 깔면서까지, 밟히면서까지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까? 보통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논리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못한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아야 믿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하여 내 손과 발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도마는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심이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마는 평소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마는 예수님 앞에서 그 손과 발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존심마저도 다 포기합니다. 자존심은 우리 신앙의 큰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는 가기 싫어합니다. 물어보니까 바지가 구겨질까 봐. 자존심 때문에 또 아멘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소리내어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남들 앞에서 식사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 성탄절에 상록경찰서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우리 경찰 직원들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그 직원들끼리 경감님도 교회 다니셨어요? 몰랐던 거예요. 이제 신우의 예배에 나오면 다 아는데 신우 예배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걸 알고 있는데 경감님도 교회 다니셨어요? 왜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못할까요?
겉옷은 우리의 자존심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자존심까지 주님께 드리며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딸의 고침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속에 믿음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 큰 소리를 지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같은 간절한 고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척만 척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저 여자가 시끄러우니 돌려보내 버리시죠 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에 나는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는 않는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모욕과 노골적인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석을 먹나이다 하면서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그때 주님은 마가복음 5장 28절의 말씀에서 참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그 자존심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테스트하십니다. 여인은 그 칭찬을 듣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여인에게도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호산나 찬송하라. 또 주님은 찬송하면 맞이하는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호산나 찬송 속에 우리 주님은 입성하셨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외치던 군중들의 호산나가 금요일에는 못 박으라고 하는 아우성으로 바뀝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을 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 아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이 부르짖음을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걸 기뻐하십니다.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한,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 가정에 있는 한,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직장과 사회, 이 민족 가운데 있는 한, 이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기의 것을 주님이 왕으로 오심에 쓸 수 있다면 두말하지 않고 허락했던 충성된 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땅에 깔아버리고 그 위에 왕 대신 예수님이 걸어가시도록 준비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길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크게 외친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메시아 왕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한 입성과 호산나 외침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은 오늘도 삶 속에서 겸손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통해 참된 평화와 구원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겸손의 삶을 결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군중들이 며칠 가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며칠 그 사람들의 그 외침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호산나 그 외침을 기뻐하셨던 그 주님,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져야 할 그 십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을 더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그 예루살렘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러 와주신 덕분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 행하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 우리가 함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든 이 세상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 앞에 있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목 놓아 기도드리는 한 사람의 예배자 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령 내가 기도할 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능히 호산나 호산나 기쁨으로 외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다짐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기도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르짖음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호산나 외치는 우리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외칠 수
날카로운 우리의 목소리 함께하여 주님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녀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짖는 그 기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릎 가운데 그 쓰라림이 가득할지라도 다시금 발과 발목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선택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자들의 소리 들어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로 결단하며 고개 숙인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 그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